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함께 삼위의 저 영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마침내 저 영광에 영원히 들어가게 하실 그날까지 저희가 성신 안에서 하나님께로 쉼없이 나오게 하실 터이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다가오는 나날에 쉬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이 심정이 틀림없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시간이 흘러 지나가는 것만큼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간이 매 순간 사라지지만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에 나아갑니다. 지나간 시간이 다가올 영원 안에서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찾기가 힘들지만은 이 지상에 들어온 천국, 역사에 들어온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이 나약한 인생들이 넘어져 주저앉지 않게 하십니다. 천국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근심과 염려가 은세들이 닥쳐서 마음 한켠을, 때로는 심지어 온 마음을 차지하게도 됩니다. 그 염려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음이 실은 영광의 무게로 말미암은 것이 되게도 하실 것입니다. 저 영광, 곧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에 나약한 인생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인생은 연약하여 고난받지만은 주님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셔서 고난받게 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고자 하는 욕망에 시달리는 그것이 실은 고난과 무관하지 아니합니다. 그 욕망을 이기려고 예수는 그것이 실은 이미 고난입니다. 이기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여서 슬퍼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 욕망을 이기고 담대히 악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마침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는 것 같으나 실은 이깁니다. 고난에 겨워 신음하는 그 신음이 고난을 견디고 즐거워하는 찬송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이런 복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까? 언제든지 복된 그러한 상태로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까? 그런 복된 상태를 소망하는 것이 지상에서는 고통입니다. 참된 소망은 죄 있는 현실에서 인해 절망하고 맙니다. 인생이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이 실로 무력함을 처절하게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절함이 깊을수록 소망도 더욱 참됩니다.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는 줄 압니다. 이보다 생생한 참된 현실이 없습니다. 참된 현실은 오직 소망 중에 맛보는 줄 압니다. 맛본 경험에 갇히면은 그러나 참된 현실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손에 쥐어보려 하면은 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현실은 오직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데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기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기서 소망은 더욱 소망스러워집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소망은 기쁨과 함께 점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참 소망이신 하나님은 인생이 영원히 가까이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애로우셔서 저희 가까이에 계시지만은 저희가 그러나 영원히 다가가야 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가가는 만큼 가까우심을 알게 하십니다. 다가가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쥐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저 멀리 밀쳐내실 것입니다. 오직 그 거룩하신 손이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그때에 괴로움이 마음이 덮칠 때 거기서 자신이 한낱 인생임을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명심하게 하셔서 그 뜻을 비로소 제대로 받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마침내 확신하게 하실 때 그 확신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소서. 이로써 주의 뜻을 더욱 깨닫는 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리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께로 더욱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특별히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더욱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먼저 종되었던 집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친히 업어서 시내산에 내게로 인도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듯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와 이미 함께 하셔서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때로는 어찌 듣지 아니하십니까? 탄식합니다마는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지만은 여전히 죄 있는 이 지상에서는 연약하여 우리가 탄식해야 합니다. 이 탄식이 낭망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절망하여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지상의 기도는 물론이고 재림까지 참된 기도는 근본적으로 그러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한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삽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은 주의 영광을 보고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거기에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기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성신 안에서 서로도 그렇게 말하고 듣는 데서 언약이 이루어져 갑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아니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네 가지 주제로 제9계명의 교훈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 말의 왜곡, 성급한 정죄를 미워하십니다. 둘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니 피해야 합니다. 셋째로 언제든지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히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그만했는데 이 증거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또 에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언약 관계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판장 앞에서 사실을 진술하는 진실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재판장을 신들이라고 부르는데 시편 82편이 대표적이죠. 6절에 보면
신들이라고 했는데 1절에는 똑같은 엘로힘을 거기는 재판장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태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재판장 앞에 가서 서서 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82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 하고 했는데 이 회라는 말, 이 회중이라는 말이죠. 이게 똑같이 에다예요. 증거도 에다가 증거도 되고 회중이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 언약의 회중이 어떤 백성인가?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거짓 증거하는 이런 작은 죄가 아닙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거룩한 지혜자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을 7가지 열거합니다. 여기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토에바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서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를 가리킵니다. 이 대표적으로 레위기 18장 20장에 열거되어 있는 그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음란한 죄들과 특별히 몰렉 우상 숭배가 토에바라고 했습니다. 이런 죄를 그냥 둔다면 언약의 나라는 그냥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 범한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냥 끊어버리신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 끊어버리신다 했습니다. 끊어버리신다 할 때는 다 돌로 치거나 죽여서 끊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냥 선선히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에바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은 그렇게 형벌하십니다. 거짓 증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신다고 잠언의 지혜자는 교훈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서 비류 2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 나봇을 죽인 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신들이라 불린 이 장로들이 거짓 증인을 고용하고 그래서 의로운 나봇을 죄인 만들고 그리고 무리가 나봇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 장로들과 거짓 증인들을 얼마나 미워하셨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합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인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거짓된 혀도 미워하십니다. 시편 50편 19절 20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시인이 책망하는 사람이 누군지 50편 16절에 나옵니다.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악인이 아니고요.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입에 두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누구냐면은 제사장 아니면 레위인 아니면 선지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죠. 그런데 악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는지가 쭉 열거가 되는데 율법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그 입을 악에게 주었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주었으면 악이 마음대로 이 지도자, 악한 악인이 되어버린 선지자의 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신께서 그 입을 원하시는 대로 쓰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순수하게 전해져야 언약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나갈 텐데 언약의 나라가 악이 지배하는 곳이 되게 합니다. 너 혀로 괴사를 지으며 하신 대로
거짓이 자꾸 늘어납니다. 없는 거짓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진실을 가지고서 거짓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 지금 괴사를 짓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거 실을 가지고 자아낸다는 얘기는 진실을 가지고서 적절하게 해가지고서 이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거든. 언약을 좇는 말씀을 붙드는 의인이 거짓의 올무에 걸려서 그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달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신 것처럼 악인이 제 원하는 대로 악한 세상 거짓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 유명한 50장 15절을 읽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의인은 거짓의 올무에 빠져서 스스로 꼼짝할 수 없는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환난입니다. 정말 환난이죠. 그러나 환난도 그의 기도를 막지 못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기도하는 의인을 환난이 거짓이 앗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시 뒷부분이 그렇죠. 기도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실 때 그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 전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감화하시는 거라고. 나를 부르라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부르라 명령하시는 분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에 관한 비유로 이어지죠. 주님이 지금 1, 2절에서 금하시는 비판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거 아니죠, 그죠? 눈에 티가 있으면은 좀 불편하긴 하지요. 눈물이 자꾸 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티가 있으면 그래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만은 눈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멋진 비유인데 기둥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들보만 보이지요. 들보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더욱이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 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무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정죄할 일에 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면 당사자의 말을 먼저 듣고 다음에 정죄하려면 정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고백서는 모든 거짓 속이는 것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라고 못 박아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를 거짓말장이라 거짓의 압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압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는데 먼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비 마귀라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 그리고 지옥 자식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가라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고 계시록에서 두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이 어떤 것인지 짐작합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이지요. 마귀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이 마귀의 자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잘 지킨다 했지만은 그들이 실은 붙은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계명이고 그들의 전통입니다. 가령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한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율법 어디에도 손을 씻고 떡 먹으라는 규례가 없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 손을 씻었는데 제사장처럼 백성들도 살게 하려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 행동을 본받게 하려고 일상에서 제사장처럼 살게 하려고 이런 규례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례들이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지키는 척 하지만은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은 지키지 않겠죠. 우리가 살핀 대로 정결법전이나 성결법전을 보면은 거기 담긴 정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런 정신을 깨닫고서 기쁘게 율법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율법에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탓에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기처럼 지켜야 한다고 해서 모세율법에 없는 규례까지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도 물론 메시아를 바랐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진리에 서지 않고 거짓에 섰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인 것은 말씀을 쫓아서 말하지 않고 자기 것을 말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신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성신처럼 아버지와 동등이신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고 아버지께서 받은 그것을 전하셨습니다. 마귀가 감히 피조물인데도 성자와 성신과 달리 제 것을 말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이는 것만큼 교만이었고 그만큼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말씀을 드리듯이 그 말씀을 쫓아 서로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실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만큼 거짓이 없을 겁니다. 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시인해야 주님 안에서 비로소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고백서처럼 모든 거짓 속이는 일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것입니다. 더하여 거짓 증인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할 것입니다. 그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히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인용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유명한 그 사랑에 관한 장이죠.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표현하였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사랑이 진리와 마치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후서 끝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고백하는데 그런 사도여서 이 사랑의 위대한 교훈을 전한 줄로 압니다. 여호와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고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 그분의 사도도 사랑과 진리를 기뻐한 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와 신자는 진실을 말하고 사랑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언약 백성답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신자는 용서하고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힘겹고 두렵고 부끄럽지만은 죄의 현실을 대면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해답이 되심을 믿기에 그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죄를 대면 못하는 거거든요. 책임이 무섭고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도는 교회를 진리신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버리라고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인용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런즉 했으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겠죠. 앞에 나온 내용은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데 이 20절부터 24절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 20절, 21절에서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라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교과 내용이 뭔가 하면은 교훈이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하는 그 진리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요컨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가리킵니다. 요컨대 우리가 그리스도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시죠. 4장 20절부터 21절이 그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우지 이렇게 배웠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께서 교사이십니다. 그에게서 듣고 학교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교과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고 저 전부 안에 계신다는 교훈과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21절 앞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해서 우리말은 21절 처음에 나옵니다만은 이 원문에는 21절 끝에 나와요. 이건 아마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그 내용, 그 가르침의 내용의 아마 제목일지 모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시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려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바로 이 교훈이 에베소 4장 전반부와도 잘 이어지죠. 전반부의 결론은 15, 16절인데 바로 거기에 진리를 말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글개혁 성경에는 15절에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새겼지만은 진리를 말하여가 낫습니다. 이 진리는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를 통하여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전한 복음을 듣고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마음의 미움이 그 속에 형제를 향하여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도가 15절 처음에 사랑 안에서 했는데 16절도 똑같은 표현으로 마치죠. 보기 인상적인 겁니다. 15절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가 나와요.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사랑 안에서로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교회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만큼 사랑합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면 교만하게 하는 지식만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 사도가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죠. 편지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걸 듣고
그래서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랑에 있다는 것을 8장 처음부터 밝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8, 9, 10장에 다뤄지는데 가운데 9장에서는 사도가 자신의 모범을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할 건가?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거. 이게 섬기는 거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이 문제를 푸는 해답이라 하였습니다.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10장 마지막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처럼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신 은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데 잘 아시는 대로 13장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해답이다. 성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니까 지식을 자랑하니까 아니 사랑의 은사가 답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덕을 세운다였습니다. 덕 세운다고 우리말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 교회 세운다는 말로 늘 새겨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교회라는 말 넣을 필요는 없지만은 결국 교회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답게 서나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다 했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셔서 선택하셨는데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서로를 아는 일도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제와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한다 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거기서 인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이 7절부터 11절에 비추어서 살피는 게 좋아요. 7절 앞에 보면 근신하여 기도하라 단락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10절,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며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의 그 줄거리가 뭐냐면 예배이지요. 예배에 관한 교훈이 단락의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중간에는 예배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을 교훈하는데 사랑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8절에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10절, 11절에 봉사하는 거죠.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섬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지요. 9절이 빠졌습니다. 중간에 9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얼른 읽으면은 이게 뭐 중요한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필록세노스랍니다. 필록세노스, 필록세노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를 사랑함입니다. 대접이라는 말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 전서는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서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교훈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행인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잠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더불어 믿는 사람과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심정은 나그네가 압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가 나그네로서 미움받습니다. 잘 못해도 받고 당연히 그리고 심지어 잘해도 받습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비난받습니다만은 그런데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더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억울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억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데 이 사람 도덕에 비춰서 문제가 없는데도 미움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전에 친척 친구들이 자기들처럼 그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방탕한 문화에 휩쓸려서 같이 공중 목욕탕 가지 않고 원형 경기장 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 짐승하고 검투사들끼리 서로 싸워 죽이는 그걸 왜 봅니까?
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목욕탕, 남자들 목욕탕 가면 음란한 짓 많이 하는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사교 생활이 약해지겠죠. 그런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신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면 참 그 나그네 살이가 힘듭니다. 그 어려움을 아느니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분열로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쫙 펼쳐가지고 가운데 딱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권면이 나와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것이라. 형제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형제 사랑 앞뒤에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체휼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신자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가. 아니면은 형제를 사랑할 때 이 불쌍한 마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도가 권면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 됐다. 그리고 동정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랑으로 형제의 죄를 덮으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서로 이제 대꾸가 대조의 대꾸죠. 그러니까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이 뭐와 대조를 이루냐면 서로 다투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요점 뭐냐면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덮어 숨기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허물을 없이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길이 뭐냐면은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덮어 숨긴다고 허물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이 잠언 10장의 허물은 이 패시한데 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잖아요. 그런 허물을 만약에 덮어서 숨긴다면은 그건 뭐 나라를 망치는 거죠.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죄라도 용서하는 사랑이 있어야 언약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선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 사랑은 할 수 있는 대로 곧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이웃의 평판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죄는 가리시고 어떤 죄는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실 때에 당사자와 또 치리에만 드러나게 도와시고 어떤 때는 온 교회에 심지어 교회 바깥에도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웃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난 경우에 알았던 경우에도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시고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사회로 서나가게 하셨는데 그 뜻이 너무도 높아서 저희가 여전히 다 해야 될 길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본받을 때에 그 높은 뜻을 비로소 헤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만큼 사랑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때 온전한 사랑에 나아가서 참으로 함께 있게 하시겠으니 그 소망 위에서 힘겹지만은 죄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이 해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에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미 광고해 드린 대로 이번 수요일 날에는 기도회를 모이지 않고 목요일 24일 저녁 7시 30분에 성탄 전야 예배로 모이고 그 다음날 성탄절이므로 11시에 성탄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